우리 처음에는 제가 남성 집회로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주제가 I am fine인데 또 우리 아줌마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또 아줌마들의 응원가를 하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방향성이 헷갈렸어요. 제 소개를 조금 하자면 저는 13살 때 미국으로 이민 가서 그곳에서 20년을 살다가 한국으로 귀국한 이 교포 출신입니다. 1.5세. 제가 돌아올 때만 해도 거의 1.5세 출신 목사님들이 없었는데 제가 테이프를 장렬하게 끊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뭐 지구촌교회 진재영 목사님, 할렐루야교회 김승욱 목사님 계속 뭐 1.5세들이 한국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좋은 친구들이 많이 되었습니다. 김조셉 목사님이 자기도 1.5세라고 주장하려고 하는 것을 영어를 잘 못한다고 제가 구박을 줘가지고 그대는 진정한 1.5세가 아니다. 저는 그 14살 때 미국으로 이민 갔을 때, 제가 이민 갔을 때만 해도 한국이 굉장히 못 살던 때입니다. 그리고 가지고 갈 수 있는 돈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교포들이 정말 맨몸으로 일구던 때죠. 그리고 월남이 망하던 때, 몇 년 지나지 않은 때기 때 월남 난민이 수십만씩 막 LA에 내리던 때라, 동양이라면은 자페니스 아니면은 우리를 다 월남 난민 수준으로 봤어요.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아직 그 정도 지명도를 못 가질 때였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백인 지역의 고등학교 다니면서 참 인종차별도 많이 받았고, 아버님이 미국에서 작은 개척교회를 하셨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2번 문을 닫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 다니니까 우리 5 가족이 얼마나 고생이 심했겠습니까? 제가 중학교 때부터 거의 안 해본 노동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잔디깎기, 수영장 청소, 그 다음에 게스테이션에서 주유소에서 일을 했는데 그때 돈을 많이 줘서 왠가 했더니 흑인 우범 지역이에요. 우리 전에 일하던 친구가 권총강도당해서 죽었어요. 막 방탄유리에 막 총알 자국 박혀 있고 그런 데서도 일해본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교사를 했는데 하루에 8시간씩 목이 쉴 때까지 그렇게 해서 저와 형과 누나는 이렇게 미국 생활을 했죠. 일주일에 2번씩 그 청소해서 하청을 받아가지고 장난감 공장을 통째로 오피스 40개, 화장실 20개, 그리고 거실 이런 데를 여기 공간에 한 2~3배는 넘는 큰 공간을 방마다 씻고 닦고 하는 걸 밤새서 하는 청소를 일주일에 3번씩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때 워낙 그 백흉을 많이 해가지고 그때 알러지가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그 경험이 저한테 중요한 도움이 됐습니다. 육체 노동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그러다가 사기도 당해보고 그런 경험을 하면서 성도들의 삶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도움은 됐지만은 목사의 아들로서 우리가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되고 싶었을까요? 안 되고 싶었을까요? 그래서 목사가 안 되기 위해서 저는 좋은 장로가 돼서 교회를 섬기겠다고, 목사만 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주님한테 꼭 그렇게 기도하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나는 절대 이건 못하겠다 그러면 요나의 축복 여러분에게 임해가지고 꼭 그걸 하게 됩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변호사가 되려던 꿈을 접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목사가 되었고, 저는 그래도 교포교회 이민 목회를 하고 신학교 교수를 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94년도에 1.5세 목회자 40명이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 교회를 방문할 때 하나님께서 한국 목회를 가서 좀 배워봐라는 그 감동을 주셔가지고 박사학위 끝내고 99년도에 서울 온누리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누리교회에서 하영주 목사님이 참 1.5세를 좋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있으면서 저는 한 2~3년 한국 목회를 배우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2~3년 하다 보니까 하는 동안에 제가 거인들의 발자국이라는 책을 쓰게 됐습니다. 리더십에 항상 관심이 있어가지고 제가 리더십 전공도 아닌데 그냥 평소 고민하던 걸 한국과 미국의 자료를 모아서 2000년도에 책을 냈는데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이게 대박이 터진 거죠. 그래서 종교서적, 교보문고 이런 데서 일반 서적과 같이 엮어가지고 경영 쪽에서 1위를 한 10주를 계속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보문고 사장이 그 다음부터 기독교 코더를 만들었어. 이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삼성 세리에서 올해의 도서로 선정을 해주면서 제가 일반 기업에도 이제 강의를
하게 됐죠. 그러면서 순식간에 한국이란 게 이게 기회가 중요해가지고 이렇게 또 리더십 전문가라는 막 헛소문이 막 나면서 막 제가 사방에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폭풍처럼 이렇게 몰아가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뜻밖의 교회 집회보다는 기업과 그 관공서와 또 대학교 이런데 또 뭐 사관학교 이런데 그 장교들 뭐 이런 데서 초청을 많이 받아서 리더십 강의를 하면서 사실은 그게 저한테 좋은 컨택트 포인트였어요. 기독교가 세상과 접촉할 수 있는 중요한 중에 하나가 선교사들이 옛날엔 병원을 많이 세웠고 교육기관을 많이 세웠잖아요. 그러면 불신자들도 어쨌든 와야 되니까. 근데 저한테는 리더십이라는 그 당시 이 유명한 이 화두가 저한테는 기회가 됐어요. 이렇게 교회에서 이런 집회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같이 바쁜 분들 이렇게 모이려면 뭐 강사가 훌륭하다느니 막 온갖 뻥을 다쳐가면서 이렇게 다 이렇게 와야 되는데 거기 가면 자기들이 돈 내고 자기들이 다 사람 모아놨어요. 그러면 막 공짜로 전도 집회할 수 있는 기회가 막 있는 거예요. 다만 할렐루야 아멘 그런 종교적인 언어만 안 하면 돼. 기독교 가치관을 담은 이런 메시지를 저는 그래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많이 다녔어. 그리고 교회 집회는 제가 아니라도 갈 사람 많지만 그거는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그러는 와중에 조선일보에서 CEO들을 위한 그 경영 컬럼을 부탁을 했는데 보니까 법정 스님, 김수환 추기경, 김준권 목사님 이래로 개신교 목사가 거기다가 칼럼 정기적으로 쓴 적은 없다는 말을 듣고 이거는 내가 목회자로서 한번 해줘야겠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원래 8주 계약이었는데 조선일보에서 연장을 해가지고 한 1년 6개월을 쓰게 됐어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이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세상과. 그렇게 있다 보니까 저는 또 이 한국 남성들의 세계를 많이 읽게 됐어요. 직장인들, 남성, 여성들. 제가 강의를 했다기보다도 거기서 저는 우리 평신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느끼고 싶어가지고 참 그때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회는 제 목회에는 그 직장인들, 특히 남성 직장인들을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그때 부목사 시절에 그 세상에 나가서 리더십 강의하면서 이렇게 체험했던 것들이 큰 바탕이 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책도 계속 쓰게 되고 그쪽 리더십 사역을 하게 되면서 하용조 목사님도 이런 건 교회가 못 해보던 거다. 그래가지고 기업에서 하던 경영작 과정을 그대로 교회를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도 크리스천 CEO를 하게 되고 온누리교회에서 제가 장로 리더십 스쿨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온누리교회에서 횃불에 가는 강남에 개척하게 됐어요. 지금은 거기가 아주 크지만은 지금 한 7, 8천 명 모입니다만은 그 당시는 한 3, 400명 갔어요. 3천 명 있는 교회당에 3, 400명이 가서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썰렁했겠어요. 불도 잘 안 들어오고 난 뭐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를 이제 가서 이제 설교를 하라고 그러셔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거기가 또 많이 은혜롭게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그냥 10년을 있게 됐어요. 원래 2년 계획이었는데. 그런데 저는 이제 그렇게 있다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갈 줄 알았는데 폭풍 같은 사건에 의해서 제가 또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절대 하나님한테 하지 않겠다 그러던 게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목사 되는 거고 하나가 개척하는 거였어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로서 워낙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뭘 나는 절대 안 하겠다는 말을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요나의 축복이 임해서 여러분에게 임하게 됩니다. 뭐 우리 자식은 목사는 안 시킨다. 뭐 나는 선교사 사모는 안 된다. 이런 말을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이 그냥 선포해버린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8년 전에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조금 이따가 해드리겠고, 그렇게 이제 개척을 해서 3번 교회를 건물을 옮기면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됐는데, 그 8년 전에 처음 개척할 때만 해도 굉장히 암담했어요. 여러분, 그 요새 한국의 그 대기업에서 이제 내보내는 나이가 40대 중반부터 요새는 부장에서 이제 다 내보내게 돼 있거든요. 제가 삼성그룹 임원 리더십 강의를 한 5, 6년을 했는데 부장 승진한 사람들을 다 제 강의를 들어야 했어. 근데 얼굴 표정이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 부장이 됐는데 삼성그룹에 담당자한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부터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야.
이제 부장돼서 5년 안에 임원 승진 못하면 95%는 나가야 되고, 임원 승진해도 그 다음부터는 계약직이니까. 여기가 삼성의 도시죠, 수원이. 그래가지고 그 때문에 이제부터는 완전히, 근데 지금 40대 중반에 나가면 돈은 제일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퇴직금 가지고 이제 전부 다 치킨집, 요새는 커피집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95% 망한대요. 그러니까 그럼 먼저 나간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긴장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대기업 임원으로 있다가 나가서 조그만 회사 하면 거의 망하느냐? 왜냐하면은 이게 비닐하우스 안에 콩나물로 큰 거랑 비슷한 거란 거죠. 삼성, 현대 이 회사가 뛰어난 건데 본인이 뛰어난 걸로 착각을 해가지고 삼성그룹 이름 붙으면 과장만 돼도 하청업체 앞에 가서 딱 목에 힘을 줄 수가 있는데, 이제 딱 퇴사하게 되면은 아무도 자기를 안 알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수준은 이렇게 높아져 있는데 현실은 이렇게 땅에 떨어진 거예요. 이제는 20대 동대문 시장에서 박박기던 그런 겸손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이렇게 모가지가 꺾이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토록 구박주던 하청업체가 자기가 된 거죠. 가불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적응을 못하고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대형교회에 있다가 나와서 개척하는 목사님들도 똑같아요. 제가 그 전설 같은 스토리들 알고, 소망교회, 사랑의 교회, 온누리교회, 그래서 수성 목사님들 출신들 나와서 자신만만하게 개척해서 다 망해. 90%가 망하는 이유는 큰 교회에서 자기가 이제, 저도 그랬어요. 온누리교회 수성 목사로서 이렇게 월급 꼬박꼬박 나오고 그냥 열심히 사역만 하면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있잖아요. 그냥 쫙쫙 밀어준단 말이에요. 뭔가 제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툭 나와 보니까 교회 딱 개척하려고 딱 하니까 이게 막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괴담을 들려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강남에서 개척해가지고 성공할 확률은 뭐, 요즘 뭐 짜장면집, 중국집 열어서 성공할 확률과 똑같다. 몇 프로입니까? 3%. 그러면서.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개척하시기만 하면은 제가 구름대처럼 사람들을 몰고 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개척하고 나니까 전화도 안 받는 거 있죠. 구름대는커녕 조각구름도 안 보여. 제가 장로스쿨 담당자였다고 했죠. 온누리교회에서 300명 장로님들을 세웠는데, 제가 집사 때부터 케어해서 올린 분들도 그냥 싹싹 안면 몰수. 다 돌아서 버려요. 전화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인생 무상 삶의 회의. 그리고 뭐 우리가 건물 알아보겠습니다, 뭐 이거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사람들 싹 다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제가 20명, 제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해가지고 성경 공부하던 그 교회라고는 잘 알지도 못하는 20명 데리고 기도 모임으로 시작한 거예요. 막막하게. 온누리교회에서 저는 2년 생활비 외에 아무 지원도 받지 않았어요. 그냥 그 20명 데리고 그 온누리교회 장로님들 한 명도 온 사람도 없고 그냥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40대 중반의 기업에서 나와가지고 치킨집 시작하는 이 사장님들의 심정을 뼈저리게 같이 동병상련으로 느끼면서, 그때 정말 인간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참 많이. 온누리교회에서는 사역이 600개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100개가 넘게 제가 총괄했어요. 방송사역, 리더십 훈련 얼마나 바빴겠어요. 두란노 소원까지, 방송사역까지 막간을 이용해서 책을 20권을 썼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막 미친 듯이 뛰다가 하루가 뭐 25시간이 모자라게 뛰다가 딱 개척하고 나니까 할 일이 없어. 프로그램을 할 건물도 없고 사람도 없고 기도밖에는 할 것이 없었어요. 그렇게 외로웠어요. 이렇게 개척교회 목사님은 새벽 기도할 때 들어오는 교인들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의 상태를 안대잖아요. 근데 그만큼 한 영혼이 우주보다 귀한 거예요. 개척하고 나니까요, 꼭 대학병원에 있던 사람이 동네 개업한 거랑 똑같아서요, 똑똑한 교인, 잘난 교인, 돈 많은 교인 아무 필요 없어요. 나와주는 교인이 최고예요. 그 다음에 떠나지 않는 교인이 최고예요. 그러면서 제가 인생에 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20명 붙잡고 시작했던 교회가 지금 세 번째 장소로 옮겨오는 지금은 우리가 4,000명의 성도가 같이 매일 예배하는 축복된 자리가 됐어요.
거기까지 오기까지는 뭐 죽을 고생을 많이 했죠, 중간에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에게 임합니다. 저는 제 인생을 보면서도 그렇고 우리 인생에 시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이 모든 것에 시즌이 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그랬죠. 70년 이걸 가지고 유명한 팝송도 나왔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온누리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33살 때인가 4살 때 포항 한동대에 강의를 갔다가 비행기가 돌풍에 휘달려서 그냥 착용을 하면서 비행기 레인을 벗어나서 꺾어져서 처박히는 바람에 동체가 두동강이 나는 끔찍한 비행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갈라졌던 그 부분에 뒤에 제가 앉아 있었는데 저는 정말 처음 봤어요. 비행기가 꺾어져 들어오는 것이 앉아 있는데 눈에 보이는데 그때 포항제철 간부회가 있어서 내려가던 한 30, 40대 남자들이 거기 많이 타고 있었어요. 우리 중 그 누구도 우리 인생이 그때 끝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비행기에서 엔진에 불이 붙을지 모르니까 나가라는 소리만 비행기가 처박히고 나서 들었어. 그래서 간신히 비상구를 뚫고 탈출을 해서 한참 뒤를 돌아보니까 비행기가 이렇게 완전히 꺾어져 있는 걸 보여.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사고였는가. 엔진이 터져서 불이 붙지 않은 것이 기적이었다고 할 정도로 저는 그때 그래서 물리치료도 한 3달을 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날 9시 뉴스에서 그 사고 장면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내가 너를 살려주었다. 내가 너를 독수리의 날개처럼 살려주었다. 나는 너에게 시킬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인생이 순식간에 34살에 끝날 수도 있었구나. 살아있는 것은 살려두시기 때문이고 살려두시는 것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내가 남아있는 생애를 그냥 겉으로 막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바둑기사들이 대국이 끝난 다음에 반드시 승자와 패자가 앉아서 같이 하는 게 있습니다. 복기를 합니다. 방금 두었던 판을 그대로 한 수씩 주고받으면서 재현해내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승패가 갈리는 패착이 있었는가, 아니면은 어느 시점에서 판세를 뒤엎는 신의 한 수를 두었는가를 서로 공부하게 되죠. 근데 사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보기엔 경이롭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수들을 다시 기억해내는가, 어떻게 재현해낼 수 있는가. 근데 프로기사들은 말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은 모르지만 대국을 두는 당사자들은 한 수 한 수 목숨을 걸고 둡니다. 의미를 가지고 두었기 때문에 첫 수만 기억하면 나머지 수는 저절로 다 재현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중요한 순간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되는 것입니다. 당사자에게는 그게 깊은 의미가 있거든요. 세월호 사건을 시간이 가면은 제3자들은 잊겠죠. 그러나 그 때문에 아픔을 겪었던 분들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의 한순간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순간들이기 때문에 다시 복귀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은현 구단, 한국 바둑의 전설이죠. 이분의 책에 보면은 이 복귀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특히 경기에 진 사람은 안 그래도 기분이 비참하고 우울한데 이걸 한돌 다시금 패배의 기억을 떠올려야 하니까 죽고 싶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 약한 기사는 복귀 도중에 화장실로 뛰어들어가서 막 울기도 한대요. 그러나 이 아픔을 견디면서 복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는 이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승자의 경우도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상대의 실수로 이겼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이긴 경기도 흥분을 가라앉히고 침착하게 복귀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도 바둑의 기사들이 방금 둔 바둑을 다시 복귀하듯이 우리의 과거를 영적으로 복귀해내는 묵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때까지 이끌어 오셨던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귀해 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기서 가장 자주 나오는 말씀은 기억하라입니다. Remember. 단순히 사건들만 떠올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9.11 테러에는 하나님이 미국에게 주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이 잘 못 깨달은 것 같아요. 한참 그거 끝나고 나서 막 교회로 달려가더니 다시 영적으로 시들어졌어요. 세월호 사건에, 지난번 최순실 사건에 하나님이 한국 민족에게, 한국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못 읽고 있는 것 같아요. 사건만 지나가고 잊혀지고 복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기 전에 모세는 복귀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때까지 너희들을 이끌어 주셨는지, 너희들의 실패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너희들의 성공에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는지를 잘 되새기고 네가 왜 실패하고 성공했는지를 깨달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진정한 그 땅의 주인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약속의 땅에서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 내쫓길 수도 있다고 예언했어요. 저는 우리가 인생을 한 시즌을 지나면서 반드시 영적인 복귀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1절에 보니까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했는데 영어성에 보면 이 때를 시즌이라 그래서 타임이라 그러지 않고 타임 하면서 there's a season 이라고 딱 표현을 했습니다. 계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일직선으로 쫙 흐르는 시간이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처럼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봄은 단순한 이 몇 달의 시간이 아니라 사철의 모든 것이 이렇게 꽃을 트기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가을은 단순한 몇 달의 시간이 아니라 추수하는 어떤 의미가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사람마다 어떤 시즌을 끌고 가십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몇 년으로 끝나기도 하고 몇 달 또는 10년, 20년을 가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시즌이 어떻게 끝날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주민등록증 나이가 먹어간다기보다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시즌이 끊임없이 열리고 닫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애들 키워보면 그걸 알 수가 있죠. 우리 애들도 참 기억나요. 어렸을 때는 그냥 아빠 엄마 좋아 그러면서 그냥 막 다가오던 애들이, 그렇게 막 아양 떨고 그러던 애들이 갑자기 어느 날 무뚝뚝해지고 집 방문 팍 닫고 들어가 버리고, 남자애들은 10대만 되면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골룸같이 돼버려가지고 좀 더 심하면 오크족이 돼가지고 무뚝뚝하고,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면 우리는 그 아이들이 사춘기라는 새로운 시즌에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이것을 옳고 그름의 문제로 가면 안 돼요. 섭탄하게 시험 들었구나 뭐 이러면 안 돼요.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우리 아이에게 임한 마귀가 떠날지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게 아니라 인생의 시즌이에요. 시즌은 시즌답게 대처하면 돼요. 여름이 오면 반바지 입고 에어컨 틀면 되는 거고, 겨울이 오면은 외투 입고 월동 준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사춘기 아이의 특유의 육체적 정서적인 변화를 공부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대응하면 되는 거예요. 인생의 시즌을 빨리 적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안에서 나는 우주의 중심이다, 그런 귀한 도련님으로 자라난 인간들이 논산훈련소에 딱 모였을 때 첫날 부모님께 격려하고 어머님들 가시고 나서부터 지옥이 시작되죠. 논산훈련소 훈련의 초점은 너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다, 너는 우주의 가장자리도 아니다, 너는 우주를 청소해야 되는 사람이다, 이거를 깨달으면서 자기를 죽이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 시즌 체인지를 빨리 해야, 변화를 빨리 해야 군대에서 하나님이 가지고자 하는 축복을 배우는 거예요. 자유분방한 싱글 생활을 즐기던 자매가 결혼을 하게 되면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시즌으로 접어들었음을 알게 되죠. 그토록 매너 좋았던 꽃미남 신랑이 그토록 집안 정리도 안 하고 양말은 아무데나 벗어놓고 그렇게 잘 때 코골이가 심한 인간인 줄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그런데 그 사람과 평생 한 침대를 써야 돼요. 이제 적응해야 되는 거예요. 깨가 쏟아지는 신혼이라고 남들은 생각하지만 나는 갈등의 신혼이야. 그러다가 이제 간신히 서로에게 적응해 갈 만한 애가 태어나고,
그때부터 이 신혼부부는 자신들의 인생이 또 새로운 시즌으로 접어들었음을 알게 됩니다. 특히 남자들은 충격이 큽니다. 애가 태어나는 그 순간 자기가 집안 인생 프라이어리티에서 우선순위에서 최하위로 밀린 걸 알게 됩니다. 자기가 힘들다 밥 해달라 그러면은 그냥 당신이 해보고 그러던 아내가 애가 조금만 오면 초라같이 일어나서 달려가는 걸 보면서 남편은 서럽습니다. 그 정도면 다행이고 강아지한테도 밀립니다. 그러면 남편이 그냥 자괴감을 막 추스리면서 상처받은 마음을 이렇게 추스리면서 이렇게 돈 쓰는 거 이런 시장 보는 거 전부 다 애 중심으로 돌아가는 인생을 조금 적응하다 보면 이제 기저귀 뗄만 하고 애가 걸음마다 싶으면 이제 나를 좀 신경 쓰겠지. 그럼 둘째가 태어나. 그러면 또 전혀 다른 또 시즌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정적인 기업에서 편안하게 일하다가 불혹의 나이를 넘어서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야 되는 가장들, 그 시즌은 겨울입니다. 혹독합니다. 제가 아는 분은 굉장히 정보를 중시하는 IT 정보회사였는데 자기가 정리해고 대상이 될 줄은 몰랐대요. 나중에 알았는데 워낙 고연봉이다 보니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오랜된 사람의 경험보다 빨리빨리 참신하게 움직이는 젊은 친구들 자기 연봉이면 5명을 쓰는 거예요. 근데 회사가 정리를 하는데 딱 불러가지고 김 부장님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다 하더니 지금 바로 집에 가셔도 되겠습니다. 책상 정리는 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 IT 기업이기 때문에 기밀 누출이 심해가지고 앙심을 품은 간부가 USB라도 꽂고 다운로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를 집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냥 가십니다. 그렇게 하고 딱 나오는데 벌써 분위기 다 파악하고 밑에 부하 직원들, 동료들, 자기가 그토록 이끌어줬던 후배들이 슬금슬금 눈치 보면서 고개를 돌리는 그 엄청난 현실. 그분에게 겨울이 온 거예요. 인생의 시즌이. 그분이 그 후로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이제 작은 회사를 차려서 재기하긴 했지만 그때의 충격을 잊을 수가 없대요. 자기의 인생이 겨울로 내몰릴 때 아무도 자기 옆에 있지 않더라는 거. 자기가 그토록 밀어주고 끌어주었던 후배들 다 돌아서 버리고. 이런 인생의 겨울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외로워질 각오를 해야 됩니다. 눈높이를 낮추고 더 겸손해지고 더 부지러워지고 우리가 믿었던 인간관계가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는지 그것을 이제 깨닫는 혹독한 겨울의 시즌이 오죠. 또 이런 시즌은 어떻습니까? 아내와 어린 아이들이 있는 30대 젊은 가장, 우리 교회 교인이었어요. 총망받는 로펌의 변호사였는데 갑자기 암 선고를 받고 투병을 시작했는데 젊은 사람이다 보니까 암이 너무 빨리 퍼져버린 거예요. 6개월 만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6개월 동안에 그 가족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단란하던 가정에 폭풍이 몰아친 거예요. 항암 치료를 하고 음식을 조절하는데 아버지 머리가 다 빠지고 왜 그렇게 밤마다 울부짖는지 아이들은 몰라요. 그러가면서 죽어가는 아버지와 마지막 인생을 보내야 하는 그 가정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시즌, 시간이 너무나 귀한 시즌이 된 거예요. 이제는 하루 종일 TV 보면서 가족끼리 놀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서로 대화할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으니까. 이 시즌은 정말 지혜롭게 보내야 됩니다. 개인뿐 아니라 회사도 교회도 시즌의 변화를 계속해서 겪게 됩니다. 기초를 쌓아 올리기 위해서 미친 듯이 뛰어야 되는 때가 있고 안정기에 들어서고 나서는 또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축복의 열매를 막 거두는 때가 있는가 하면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가뭄을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잘못으로 고통의 시즌에 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미국발 금융위기처럼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폭풍처럼 위기에 몰려가면서 회사가 흑자도산을 막 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인생 시즌의 변화를 누가 주도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도망가거나 패닉해서는 안 되고 시즌의 변화는 파도와도 같은 거예요. 파도에 휩쓸려 죽느냐 아니면 파도를 잡아타고 더 높게 비상할 것이냐. 아무리 힘든 시즌이라고 해도 결국은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혹독한 겨울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또 아무리 좋은 시즌이라고 해도 언제까지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요셉입니다. 7년의 흉년이 오면 7년의 풍년이 오고 7년의 풍년 동안에 다시 7년의 흉년을 준비하고 그래서 흉년 때도 절망하지 않고 풍년 때도 교만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인생의 시즌을 하나님의 영으로 지나는 사람의 지혜죠. 자, 여러분이 그 시즌에 맞춘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시즌에 있는가를 잘 분별을 해서 인생 사는 자세가 달라져야 돼요. 음악에서 음치보다 더 대책 안 서는 게 박치예요. 저건 안 나와야 될 때 나오고 나와야 될 때 안 나오고. 인생의 시즌을 분별 못하는 사람이 박치예요. 나무를 밀 때도 이 대패질도 결에 따라 밀어야 되듯이 인생 시즌에도 그때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거든요. 막 프로야구에 입문한 신인 선수가 이제 전성기를 다 지나서 올해 이제 은퇴하겠다고 아름다운 홈런 레이스를 벌이고 있는 이승엽 선수의 여유를 따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있는 시즌에 따라서 달라요, 움직이는 게. 씨앗을 뿌려야 될 봄에 씨앗 뿌릴 생각을 하지 않고 가을에 할 수 있는 추수를 하려고 막 설치면 안 돼요. 자, 특히 우리 한국 부모들 중에서 부잣집 부모들이 20대 초반 젊은 자녀들에게 아주 비싼 고급차 사주고, 미국에 그 유학 보낸 한국 그런 부모들 자녀들이 교포 청소년들한테 얼마나 시험을 주는지 몰라요. 교포 청소년들은 육체노동하면서 털털거리는 중고차 타고 다니는데 한국에서 막 유학 온 애들이 포르쉐, BMW 스포츠카를 쫙쫙 사줘가지고 비싼 집에도 막 살면서 유학생들이 돈을 펑펑 100불짜리를 그냥 다발로 넣어갖고 다니면서 뿌리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교포 청소년들은 절망감을 드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는 게 걔들이 나중에 끝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은 그 정도 부를 누리려면 굉장히 노력을 해서 40대나 되나 누릴 수 있는 걸 부모가 그걸 미리 스킵해가지고 이 아이들은 봄에 지금 씨앗을 심고 뿌려야 될 나이에 추수의 열매를 그냥 확 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인생의 시즌의 법칙을 부모가 깨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저항력이 약해져서 날개를 펴고 날아야 될 시즌에 날지 못하고 떨어지는 병신나비가 돼요. 진짜 어떤 사람이 이 누에 껍질을 끼고 발버둥을 치고 나오려는 나비가 안쓰러워서 그 누에 껍질의 실을 가위로 끊어줬더니 나비가 나오긴 나오는데 펄럭펄럭 비상하지 못하는 병신나비가 된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돈이라는 가위로 아이들이 겪어야 될 고통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봄에 씨앗을 뿌리는 여름에 가뭄을 견뎌야 되는 그 저항력을 우리가 다 끊어줘 버린 거예요. 애를 죽인 거죠. 그 아이는 20대에는 봄이에요. 10대, 20대는 뿌려야 되는 거예요. 요셉도 다윗도 다니엘도 다 그때는 처절하게 언더그라운드에서 고생했어요. 그래서 30, 40대 그 영광이 있는데 하나님의 시즌의 법칙을 깨버리고 우리는 20대 우리 아이들이 40대 때 요셉에 누리는 걸 누리기를 원해요. 그렇게 안 되죠. 시즌의 법칙이 있는데 대형교회 부목사님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나와서 개척하면 잘 안 되느냐. 그들이 대형교회 부목사로 있었을 때는 대형교회가 가을에 추수를 하던 부흥의 시즌이거든요. 그러나 대형교회도 처음부터 대형교회였을까요? 다 처음에는 피나게 시작하는 거예요. 저 조용기 목사님 개척 얘기를 들었는데 그 1950년대 그 정말 불광동에 가만히 깔고 그 교회 건물이 진짜 병든 사람, 눈먼 사람, 상위군인들 다 오면은 자기가 기복을 하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돈이 없으니까, 약살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지만 살아나게 해달라고 절박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난다는 거예요. 한국 전쟁 이후 밥 벌어먹고 살 게 없으니까 예수 믿고 성실하게 일하면 세상적으로도 잘 살 수 있다, 이런 긍정의 메시지를 주면서 가만히 깔고 그 몇십 명 데리고 개척교회 한 거예요. 그게 순복음교회 봄의 시즌이죠. 지금은 가을이고, 그런데 이 가을에 막 충성할 때 누릴 때 와가지고는 항상 이랬나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삼성도 현대도 처음에는 다 구멍가게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루어진 것만 보고 흉내를 내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봄의 시즌의 법칙을 가야죠. 다시
그래서 제가 대형교회 부목사님들 출신들이 개척할 때 꼭 저한테 옵니다. 본받아야 될 선배라고. 죽으면 제가 하는 얘기가 그거죠. 우리는 옛날의 추억을 깨끗하게 잊고 그 봄의 시즌을 시작하는 한 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 외에는 왕도가 없다. 자, 여러분 시즌에 맞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요. 몇 년 전에 아주 액티브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청년 때 굉장히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한 분이에요. 대학교도 크리스천 CCC 같은 동아리에서 열심히 그냥 회장, 총무, 부회장 팍 하면서 액티브한 분이었고, 교회에서도 청년 때는 완전히 그냥 무슨 앞에 찬양도 부르고 막 찬양 작곡도 하고 그리고 선교여행도 가고 으쌰으쌰 청년 때 하다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결혼을 했는데 애들이 생기니까 이 애들 봐줄 사람이 없어서 그냥 집에 붙어 있고 교회 생활을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신방 가니까 한단 말이에요. 목사님 속이 상해 죽겠어요. 제가 하나님의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애들 때문에 그냥 집에 맡기니까 얘들은 이분한테는 완전히 아이들이 걸림돌이야. 주님의 일을, 진정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막는. 그래서 빨리 애들이 키우고 나서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일을 좀 해야겠다고. 제가 그래서 그분의 관점을 바꿔드렸습니다. 자매님, 왜 교회 와서 이렇게 일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거인들은 다 기도하는 어머니한테 만들어졌습니다. 빌리 그레함, 요한 웨슬리, 요나단 에드워드 다 몇 대째 크리스천 가문에서 어머니의 지혜로운 기도와 사랑이 들어가서 기독교 역사를 바꾸는 인물들이 나왔는데, 지금 자매님이 교회에서 회장, 부회장, 총무하면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자매님의 손에서 미래 한국의 빌리 그레함이, 요한 웨슬리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자매님의 인생의 이 시즌에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최고의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또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막 그래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인생 시즌에서 하나님이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저도 목사로서 저는 항상 설교하고 책 쓰고 액티브하게 막 살았다 그랬잖아요. 온누리교회 부목사 때 몸이 막 몇 개가 있어도 모자랄 판이었는데 2007년도인가 6년도 안면마비가 온 거예요. 얼굴에.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눈이 깜빡거리는데 아내가 내 눈을 보더니 당신 눈이 이상해. 안면마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보니까 눈에 깜빡깜빡 할 수 있는 게 없어진 근데 막 눈에 눈물이 흘리기 시작하고 입술에 근육이 풀리니까 밥 먹은 게 막 옆으로 흘러요. 그러니까 샤워할 때 이 막 눈이 잘 안 깎이니까 막 비눗물이 들어가고 굉장히 고통스러워. 그런데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병원에 갔더니 스테로이드 놓는 것밖에 없고, 처음에 조기 치료를 잘못해갖고 3개월을 사역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액티브하던 제가 또 그래서 침을, 그래도 의사를, 한의사는 잘 만나서 전신 침을 한 달을 일주일에 3번씩 맞았어요. 여러분 전신 침 얼마나 아픈 줄 아세요? 눈 근처까지 꼽아요. 이분은 한국에서 제일 침 잘 놓는 분 중에 하나. 근데 그건 좋은데 너무 고통스러웠어. 그리고 막 침을 놓은 다음에 틀고 톡 튀기고, 그리고 목사님이 이 정도는 참으셔야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시라고 그러네. 목사 체면에 그럴 수도 없고. 그리고 나서 따뜻한 남쪽 나라 괌에 가서 한 달 반을 있었어요. 남들은 좋겠다 휴가 가고 그러는데 괌의 푸른 바닷물이 하루 이틀 보면 좋은데요, 한 일주일 보고 있으니까 이게 우울증이 막.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그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온누리에서 기독교 방송 찍고 책 쓰고 설교하고 그렇게 빨리 뛰고 있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 내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시즌 동안에 제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었던 거예요. 깊이 기도하는 걸 가르치시고 특히 아픈 자들의 심정을 이야기하셨어요. 집에서 아프니까 좀 서러운 게 많아요. 세상이 건강한 사람들 중심으로 돌아가요. 가족들이 괜히 나를 홀대하는 것 같고 이렇게 막 온갖 잘 삐지기 시작하는 아픈 사람의 심정을 이제 좀 알게 됐죠. 그리고 막 친한 분들이
병문안 오겠다 그래서 안 와도 된다 그랬더니 이게 진짜로 안 와. 안 온 사람들 이름을 다 적어놓고 그래서 왜 아픈 분들께 서러운가, 마음이 아픈가. 그런데 와갖고도 기도해 주는 사람들 보면 막 눈물 나게 감사하고, 제가 옛날에 건강할 때 막 신방 다니면서 기도할 때는 그런 기분인 줄 몰랐는데 나 받는 입장이 돼 보니까 완전히 달라요. 그렇게 마음이 그냥 확 아무것도 안 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왔는데 온누리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 주일에 제가 성령 세례를 뜨겁게 체험했어요. 불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는 걸 느끼면서, 그러면서 새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안수하는 사람들이 막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병든 자에게, 옛날에 그런 거 좀 촌스럽게 생각했거든요. 순복음교회에서 막 아픈데 손을 얹으십시오, 나을 것입니다, 저런 무식한 말을 강단에서 하다니 그러는데 그 말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만찬 때, 그게 지금도 온누리교회 기록에 남아있을 거예요. 그 11시 예배였어요. 3,000명이 들어가 있던 11시 예배에 생중계되던 그 예배에서 성령의 불이 저한테 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불같은 기도가,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하게 된 거죠. 그 다음부터 많은 아픈 분들이 막 낫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러니까 제가 3개월 반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던 시간이 낭비가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이렇게 막 감옥에 가둔다거나 이렇게 실직한다거나 갑자기 액티브하다가 아무것도 안 하는, 내가 이게 바본가?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돼버린 것 같은 시간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시간은 낭비가 아닐 것입니다. 뭔가 더 위대한 비상을 위한 하나님의 뭔가가 준비되고 있을 거예요. 그게 다음 포인트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광야의 시즌을 지날 때가 있어요. 메마른 땅이에요. 광야란 그런 것이에요. 광야가 일단 길이 안 보여. 산은 길이 있는데 사막은 길이 없어요. 선배들의 충고가 도움이 안 되는 게, 광야의 길이라는 게 계속 지형이 바뀌어요. 모래폭풍 한번 지나가면 골짜기가 확 파져서 이제는 세워져서 언덕이 돼 있고, 언덕이 파져서 골짜기가 돼 있고, 그래서 광야에서는 길이 안 보여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를 않고 외로워요. 그 곳에서 어떤 노력도 의미가 없고 답답하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광야 시즌에 들어가면 반드시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빨리 여기를 탈출하지. 그런데 하나님께는 우리가 여기를 얼마나 빨리 탈출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레슨을 빨리 배워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약 성경이 룻기입니다. 왜냐하면 룻기의 광야는 한 2-3달이 되질 않아요. 빨리 탈출을 해요. 왜냐하면 의미를 빨리 깨달으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빨리 겸손하게 광야의 의미를 깨달으면 광야도 빨리 나오는데, 교만하거나 강팍해서 원망과 불평만 하고 광야에서 이를 갈고 있으면 이빨만 안 좋아지고요, 스트레스 늘어나고 위궤양 생기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광야에서는 빨리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레슨을 배우고 나와야 돼요. 신명기 8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자, 광야의 목적 3가지 딱 나오죠. 첫째, 너를 낮추시며. 겸손입니다. 여러분, 무너지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겸손을 배울 수가 없어요. 사업을 한번 망해본 분은 사업하면서 겸손합니다. 오만하지 않습니다. 조은현 구단이 그러는데요, 자기가 만나본 한중 일의 최고의 정상급 바둑 고수들은 전부 다 겸손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왜? 수없이 많이 처절하게 짓밟혀 보고 나서 거기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성공도 얼마나 아슬아슬한 것인가를 알고 패배가 얼마나 쓰라린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첫 번째
포인트는 겸손이고, 그리고 너를 시험하여. 모든 차나 이런 거 만들고 나면 반드시 시험합니다. 흔들어 보고 들었다 내렸다 해보고, 그래서 그 믿음을 강인하게 마지막 검증을 해서, 그렇지만 세 번째가 중요해. 마침내는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광야의 법칙, 하나님은 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를 시켜서 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인물들을 다 보세요. 반드시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 왜 사울은 사울이 되고 다윗은 다윗이 되었느냐? 다윗은 광야를 거쳤기 때문이에요. 사울은 바로 그 자리에 갔고, 광야 속에서 다윗 안에 있는 제2의 사울을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광야는 내 안에 사울이 죽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에서 내 안에 죽어야 될 자가 다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보다 더 교만하거든요. 더 완악해.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든 자녀들 고생 안 시키겠다고 자꾸 하나님이 자녀에게 허락하신 광야의 시즌을 피하게 해주려고 하는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강남에서 20년 넘게 유명한 학원을 했던 학원장 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설의 학원장이에요. 스카이 합격률이 최고예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대부분 중2 때 성적이 고3까지 간다고 보면 된대요. 부모가 암만 발버둥 치고도 학원들이 아무리 뻥을 쳐도 중2에서 그냥 그 성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외가 있대요. 중2 때 성적이 평범한데도 고2, 고3 때 광속으로 팍 점프해서 스카이에 꼴이 나는 예외적인 애들이 있는데, 90% 집안이 쫄딱 망했거나 그 시간에 아버지가 직장을 잃거나 어머니가 쓰러지셨거나 생각하지도 못한 끔찍한 광야의 시즌이 몰아닥쳤는데, 그것이 이 아이를 주저앉힌 게 아니라 갑자기 어른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엄청난 포텐을 격발시켜가지고 공부가 확 잘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다면 가서 일부러 망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이들 앞에 꽃길을 깔아주면 이 아이들이 인생을 승리했을 거라는 생각은 착각이라는 거야. 최고의 스펙은 광야예요. 시대가 변해도 광야예요. 다윗, 모세, 야곱, 하나님이 예비하신 변하지 않는 이 축복의 시즌의 법칙을 왜 여러분이 돈으로 바이패스 하려고 그래요? 절대 되지 않는 일이에요. 광야는 힘드니까 많이 울게 됩니다. 4절도 보면 울 때와 슬퍼할 때가 있다고 했잖아요. 광야에서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많이 쏟아야만 합니다. 전에는 핑계가 많고 눈에 힘을 주고 있고 변명이 많았는데, 광야 앞에서 깨지고 겸손해지면은 많이 울게 돼요. 요즘 트라우마라는 말 많이 쓰죠. 과거의 아픈 기억과 상처에 갇혀서 꼼짝도 못하는 건데, 이 트라우마를 깨고 나오려면 광야의 실패 앞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울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은혜가 옵니다. 회복이 옵니다. 저는 IMF 때 교회에서 양복 입은 남자들이 서류 가방 들고 와서 앉아서 울고 있는 거 많이 봤습니다. 그 당시 그랬잖아요. 차마 집에 해고됐다는 말은 못하고, 애들한테 다 빠이빠이 하고 아내한테 안아주고 탁 출근 복장 차리고 와서 갈 데가 없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용산 가족공원 가서 앉아있고 막 그럴 때 교회 와서 앉아있는데, 저는 거기서 남자의 눈물을 봤습니다. 아무한테 사정도 얘기 못해, 자존심 있으니까 어두컴컴한 저쪽에 앉아서 목사님들 눈을 피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쿡쿡쿡 우는, 큰 소리 내지 않으면서 이를 악물고 오는 남자의 찐한 눈물들을 저는 그때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울면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독이 빠지는 거야. 그렇게 회개의 심령이 되면 은혜 받지 못하는 순간이 없습니다. 그 안에 말씀을 가로막고 있는 그 죄의 강팍함이 광야의 회개를 통해서 부서졌기 때문에 그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에 하나님이 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된 영적인 능력, 성령의 체험이 광야의 실패 앞에 겸손히 회개한 사람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광야에서 겸손해지는 건 좋은데 절망하시면 안 돼요. 겸손과 절망은 다른 거예요. 내일도 별로 나아질 게 없겠지. 나는 이제 끝났겠지. 나의 시즌은 끝났겠지. 앞으로 점점 나빠질 것이라는 두려움, 마귀가 항상 그 생각을 불어넣어요. 광야가 지나가는 게 아니라 머물러 있는 곳이라는 착각을 줍니다. 그러나 광야는 머물러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고 시편 23편에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walk through, 지나는 것이 광야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매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광야의 시즌을 지날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마귀는 너는 항상 이 트랩에 갇혀서 영원히 이렇게 망한 채로 살 것이라고 하지만 여러분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살아날 거예요. 제가 막막하게 빈손으로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도 18번으로 입에 달고 사는 한국의 많은 40대 중반의 이전 직장에서 물러나서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인생의 시즌 변화의 충격에 적응하고 있는 남자들한테 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갑자기 다니던 회사에서 내가 정리해고 당했어. 나는 이제 저주받았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망하려고 하신 아니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리면서 재앙이라고 생각했겠죠. 설마 그것이 세계 최강대국의 총리 대신으로 가는 길이라고는 생각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것은 축복의 생각입니다.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겸손해지긴 하지만 절망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항상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전을 허락하세요. 요한이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밤모섬에서 귀양살이 할 때 봤어요. 에스겔이 그 놀라운 축복의 마른 골짜기가 살아나는 비전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봤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인생이 성공과 번영의 시즌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게 너무 뜻밖의 잘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도 지금 무슨 카드 쪽 사업을 하시는데 교인들이 다 지금 경계가 침체인데 이분은 너무 폭발적으로 잘 돼가지고 자기랑 비슷한 류의 일하시던 분들은 다 망했는데 너무 잘 돼가지고 재단도 만들고 그러면서 좀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어디 가서 간증했다가는 돌 맞을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어요. 인생에서 분명히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 이상의 어떤 기름 부심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부분 이때 잘해야 돼요. 이때 가서 막 외제차 몇 대 더 사고 아파트 평수 팍팍 눌리고 막 이러기 시작하면은 그 거품이 폭 꺼져버릴 수가 있죠. 제가 알던 어떤 교포 가정이 이 성공과 번영의 시즌을 잘못 지나갔어요. 이분들이 처음, 제가 30년 전에 진짜 LA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당시에 정말 빈털터리로 가난한 교포들 중에서도 진짜 가난한, 완전히 한국에서 달동네 살다가 이민 온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교회에서 목사님이랑 교인들이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의 소개로 이렇게 아빠도 아내도 다 이렇게 그로서리 샵에서 일하는 짭도 얻고 조그만 아파트에서 5 식구가 살고 털털거리는 중고차 타고 다니면서 얼마나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온 가족이 교회 헌신하고 그 차 타고 다니면서 찬양 부르고 애들도 중고등부 열심히 하고 얼마나 살아보려고 열심히 했는지 몰라. 목사님도 이 가정을 축복하고 정말 자리 잡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주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정이 하나님의 물질의 기름 부으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로서리 샵을 하나를 인수하더니 그 다음에는 세븐일레븐 하나도 스토어를 한 5개를 가지게 됐어요. 집도 점점 아주 큰 집으로 이사가서 애 하나마다 방 하나씩 주고. 그런데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성공과 번영의 시즌을 잘 관리했으면 좋은데
그때부터 남편은 라스베가스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라스베가스 가서 점점 이 베팅이 늘어나더니 한 번에 5만 불, 10만 불을 날리는데 꾼들한테 걸려가지고 나중에는 가게를 날리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남편은 바람도 폈어요. 그러고 있는 동안에 아내는 뭐 했습니까? 온갖 과소비는 다 하면서 이 아내도 개를 돌리기 시작하고 LA에서 만들어 돌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리고 애들은 아주 고급 스포츠카를 하나씩 사고 친구들이랑 파티하고 놀러 다니면서 교회도 잘 나오지를 않아요. 어느 날 무서운 일이 시작되었어요. 가게 모두가 남편의 노름빛으로 다 날아가 버렸는데 그 아내가 했던 개도 망했어요. 이제 집도 다 내줘야 되게 생겼는데 큰아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그 고급 스포츠카를 몰고 405 프리웨이라는 LA UCLA 앞으로 지나가는 그 프리웨이를 새벽 2시에 광란의 질주를 하다가 전복돼서 죽었어요. 집안이 다 망했는데 그 큰아들의 장례식을 끝내고 교회로 다시 돌아온, 다시 그 옛날에 그 조그만 아파트로 돌아간 그 가족의 그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그걸 본 목사님이 저한테 해준 얘기예요. 한 가정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성공과 번영의 시즌을 핸들을 못한 거야. 그것이 자기들이 잘나서 된 줄 알고 함부로 인생을 쓰다가 순식간에 붕괴된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어려움도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한강의 기적의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려 버렸어. 너무 교만해 버렸어. 너무 돈 밝히니까 이미 돈이 우리나라를 떠나고 있어요. 한국의 교회도 그렇게 됐죠.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부흥의 축복도 오만하니까 지금 매서운 겨울이 한국 교회에 몰아닥쳤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공과 번영의 시즌을 지날 때 조심하라고 하신 거예요. 신명기 8장 17절 19절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반드시. 여러분, 성경에서 반드시라는 말이 붙은 거 축복만 밑줄 그지 말고 저주도 밑줄 그어야 돼. 여러분, 성공과 번영을 잘못 핸들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는 성공과 번영 가운데 있으면 축복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저주의 길로 들어선 사람이 있어요. 큰일 나죠. 약속의 땅에 들어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가 있는 축복의 번영의 시즌을 지날 때 광야의 헝그리 시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시간을 겸손하게 보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이라는 건 어떤 힘인데 이 축복과 번영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십시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준 이 켄 블랜처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무명의 작가였다가 원미닛 매니저라는 책으로 그게 1300만 권이 넘게 나가면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엄청난 돈과 명예가 그에게 쏟아졌습니다. 그때 그는 교만해지던 대신 오히려 깊은 고뇌에 빠졌다고 합니다. 나는 그렇게 뛰어난 작가도 아니고 탁월한 리더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이런 폭발적인 성공을 거두었지? 이 과분한 성공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절대자의 섭리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그가 그때까지 그는 무신론자였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수준보다 너무 큰 성공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빌 하이벌스 같은 유명한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전도로 그는 몇 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제 그는 세계 어디서는 가든지 강의를 하거나 책을 쓸 때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선포합니다. 자기의 모든 이 뛰어난 리더십 인사이트는 다 예수님이 주신 것이고 최고의 CEO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는 성공의 의미를 잘 알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교만해지지 않고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다시 리턴해 드린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분한 축복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인생의 어려운 시즌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8절 19절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저희 교회도 그래서 개척 초창기부터 미자립 교회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우리 이 수원 중앙침례교회도 그 일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재앙의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건지시리라고 하셨어요. 축복의 시즌을 잘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축복의 시즌 때에 어려운 시즌이 올 것을 준비하십시오. 요셉의 법칙이에요. 7년의 풍년 뒤에는 반드시 7년의 흉년이 와요. 그래서 항상 호경기 때는 불경기를 대비해서 20%씩 저축을 해야 돼. 여러분 개인 살림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교회도 매년 그래서 10% 20%는 저축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인적 자원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흉년을 공부했고 우리가 풍요의 시즌을 공부했는데 평범하고 단조로운 시즌을 지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대부분 또 이 시즌이거든요. 아주 나쁜 것도 아닌데 아주 또 잘 되는 것도 아닌 그냥 단조로운 하루하루. 그런데 그 단조로운 하루하루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노아 방주의 완성된 모습만 보니까 스펙테클하지 120년 동안 정말 지루한 하루하루였을 거예요. 어떤 학자는 노아의 방주는 방주 만들 나무부터 노아가 심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을 것이다. 그 꼼꼼하게 못질 하나 잘못해서 널판지 하나 잘못되면요, 하루를 잘못 쓰면 나중에 방주는 물이 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루하루가 다 중요해요. 여러분, 눈이 조용히 내리지만 어느 순간에 쌓이면 나뭇가지를 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하루하루를 우리가 지루하지 않게 보내는 게 중요해요. 지루한 일은 없습니다. 지루한 마음가짐이 있을 뿐이에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만약 청소부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이라면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리듯이, 셰익스피어가 시를 쓰듯이, 베토벤이 음악을 작곡하듯이 거리를 쓸어라.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무리가 멈춰서서 여기 이 거리를 쓰는 일을 그 세상 누구보다 열심히 잘했던 우리 주님이 자랑스러워하실 위대한 청소부가 여기 살았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까지 직업과 사역이 무엇이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평범한 하루하루가 엄청난 영적인 포텐이 터지는 날이에요. 저희들이 보면은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위로 걸어오려고 있었어요. 수십 년 동안 걸어가던 성전이었어요. 근데 거기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40년 넘게 앉아있던 안진뱅이에요. 그 안진뱅이의 그날은 그냥 평범한 날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그날은 평범한 날이었지만 그들은 이제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올라가던 그 평범한 날에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으켰을 때 그 사람만 일어난 게 아니라 수천 명이 달려왔어요. 그 사람들에게 막 베드로와 요한이 얼굴결에 설교하니까 3,000명이 그날 예수 믿었어요. 초대교회는 순식간에 대형교회로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3,000명 교인 만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단순간에 펑 터진 거예요. 베드로가 교회 급성장 세미나 이런 거 다녀서 된 거 아니에요. 그냥 단조로운 one of those days, 아침에 커피 마시고 시작하는 그날 이런 사고 같은 영적 대폭발이 일어날 줄 아무도 몰랐어요. 여러분의 하루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범한 것 같지만 전혀 계획하지 않은 하나님의 엄청난 핵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아무렇게나 살지 마세요. 단 한 사람, 단 한 명에게 스치는 그 순간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 유명한 스토리 있지 않습니까? 그 폭풍우 치는 미국의 중서부 어느 호텔에 크리스마스 이브 날 그냥 막 눈보라 같은 폭풍우가 치는 그날 전부 다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모든 호텔이 다 솔드아웃 됐겠죠. 근데 아주 다 늙은 부부가 밤 11시에 들어와가지고 방 좀 달라고, 도저히 방이 없다고.
그 호텔도 완전 북겁됐어요. 그래서 매니저가 우리는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들어가야 된다고 죄송하다고 확 매몰차게 나가버렸는데, 그 일하는 청년이 너무 가슴이 아파갖고 자기 부모님 나이잖아요. 괜찮으면 제 방이라도 쓰시라고, 나 소파에서 자면 된다고. 그래갖고 이 부부가 이 청년의 방에서 잤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부부가 나가면서 너 이름이 뭐냐고, 그러면서 너는 세계 최고의 호텔의 지배인이 돼야 될 아이다. 언젠간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되게 할 거라고. 이 청년이 Thank you for the blessing. 그냥 축복은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지나갔어요. 2년 있다가 뉴욕 호텔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뉴욕으로 날라오라고. 그리고 그 노신사가 나타나서 새로 지은 에스토리아 호텔, 그 당시 뉴욕에서 가장 큰 거대한 호텔을 보여주면서 내가 2년 전에 약속하지 않았냐? 너는 세계 최고의 호텔의 지배인이 돼야 될 하트를 가진 사람이다. This is your hotel. 네가 이제부터 매니저다. 이 청년은 정상적인 코스로 하버드 MBA 스쿨 나와가지고 에스토리아 호텔 지배인이 되기까지 몇 년 걸릴까요? 몇십 년 지나도 안 돼요. 신림동에 가서 열심히 고시 공부해갖고 거기까지 못 와요. 근데 여러분이 주어진 하루를 성실하게 살았던 한 청년에게 하나님이 터뜨리신 축복이 있는 거야. 단조로운 인생 없습니다. 제 인생에서 제가 했던 가장 위대한 설교들,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교회가 뒤집어졌던 엄청난 설교들은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책도 그래요. 이건 반드시 베스트셀러가 돼야지 하고 생각했고 기획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터지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는지 모르는 거야. 인생의 단조로운 시즌을 지날 때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오늘 그냥 지루한 날이 될 수도 있겠지만 Today can be my day. 오늘이 바로 내 인생을 바꾸는 날이 될 수가 있다. 내가 만나는 저 사람이 바로 축복을 통로일 수가 있다. 이걸 생각하고 하루를 기대하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목사님들이 마지막으로 할 때 잘 믿지 마세요. 마지막 안에 포인트가 한 3-4개는 더 있는데, 우리 고명진 목사님도 지난주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끝으로 막 끝없는 포인트. 자, 진짜 저는 마지막으로 인생의 시즌에서 그 다음 시즌으로 옮겨갈 때 잘해야 돼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리 좋은 시즌이라도 지나간다. 아무리 나쁜 시즌이라도 지나간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날에 너무 교만하지 말고 나쁜 날에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맑은 날만 계속되려고 그러지 마세요. 맑은 날만 계속되면 사막이 됩니다. 반드시 비가 와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도 비가 올 때가 있고 맑은 날이 계속될 때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시즌을 잘 분별해서 다음 시즌으로 빨리 적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우리가 즐겨보던 외화 중에 타잔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참 우리 애들 많이 다쳤습니다. 우리 저 또래 애들 그러면서 그냥 그래서 막 뛰어내리고, 특히 타잔이 잘하던 게 나무에서 나무로 이 긴 줄을 타고 가는 거예요. 제일 결정타는 이 줄을 정확한 타이밍에 놓고 그 다음 줄을 딱 잡아야 돼요. 그런데 이 줄이 안만 좋다고 해서 놓기가 아쉬워라 그러면서 그 다음 줄이 왔는데 이 줄 잡고 2개 동시에 잡고 있으면 타자는 찢어지겠죠. 우리의 인생 시즌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시즌을 향해서 들어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뒤쪽의 시즌과의 다리를 끊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길을 내주셨다는 것만 생각하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온 뒤로 홍해를 닫아버리셨다는 사실은 잊어먹고 있죠. 그걸 모르고 이스라엘 사람은 툭하면 돌아가겠다 하고 어디로 돌아가요? 홍해가 닫혔는데. 여러분, 시즌을 지났으면 뒤돌아보지 마세요. 한 시즌에서 그 다음 시즌으로 옮겼으면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은다 갖고 굳이 쉼표를 찍어. 아쉬워가지고. 자,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했으면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자기들끼리 살아야 되는데, 부부싸움하면 요새 애들은 집으로 전화를 걸어. 엄마, 남편이 이렇게 나왔는데 어떡할까? 엄마, 우리 마누라가 이렇게 나왔는데 어떡할까? 그럼 부모들이 코치해. 여자는 처음에 길을 콱 꺾어 잡아버려야 돼.
남편은 처장에 조져야 돼. 완전히 아바타가 돼 있는 거야. 그래갖고 요새는 이혼율이 우리 동네도 강남 서초 이혼율이 이제 미국 이혼율이에요. 30% 40%인데 요새는 그 이혼에 기여하는 50%가 부모의 조언이에요. 야 때려쳐라 때려쳐. 내가 먹여 살리게 집으로 와라. 뭐 이렇게 참고 사냐. 부모도 인생 시즌에 점을 안 찍었고 애들도 점을 안 찍은 거예요. 그거는 정신적인 캥거루족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타잔이 그 다음 밧줄을 잡으면서 양쪽 저쪽 밧줄도 놓지 않고 있으면 타잔은 찢어져요. 그런데 그 시즌을 적응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이민 가서 있으면서 제일 미국 생활 적응 못하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서울대 나오신 고위공무원 출신 분들. 이분들 툭 하면 내가 한국에서는 말이지 기사가 있는 차를 몰고 탁 창문을 열어주고 내가 서울대 나왔는데 미국에서 서울 유니버시티 그러면 아무도 몰라. 서울대 영문과를 나왔는데 미국 사람들이 막 영어하면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 제가 하던 영문과 출신들 자기는 한국의 모든 영어 학원이 저주스럽대. 분명히 How are you 그러면은 Fine, thank you and you 그래야 되는데 미국 사람들이 그러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저도 그래봤더니 What's happening brother 그러면서 탁 손을 한마디도 못해요. 그러면 이 서울대 출신들은 또 자기가 영어하면 미국 사람이 막 웃고 그래 자존심도 상하고 한국에서 뭐 그런 높은 일을 하다가 이제는 미국에서 영어 못하게 육체노동 해야 되는데 막 자존심 상해가지고 신경질 꽝꽝 부리면서 교회 와서도 신경질만 내고 미국 사람들한테 영어 자기 안 하겠대. 영어 잘할 때까지. 자꾸 해봐야 잘하지. 잘할 때까지 어떻게 하니. 이분들이 적응을 못해요.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냥 내가 이따 일을 하려고 여기 왔냐. 내가 한국에서 내가 말이지 고위공무원. 그런데 누가 잘 적응하느냐. 미국에 와서 한국에서 달동네 사시고 고생 지리지를 하시고 가방끝 짧으시고 이런 분들이 미국에 와서는 완전히 슈퍼맨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영어는 you, I, my 이게 막 다 떨어져가지고 주어 동사만 가지고 하는데도 미국 사람들이 또 좋아해요. 동양인이 영어 잘하는 거 기대도 안 해.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가르쳐달라 그러고 이렇게 하니 다가가고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 그래가지고 탁 미국 도착하자마자 맨손 걷어붙이고 투잡 세잡 뛰면서 하면서 기회를 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은 금방금방 착착착착 적응을 해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한국에 대한 그리움을 빨리 정리를 했어. 그런데 고위공무원 출신들은 와가지고 한국 드라마 보고 한국 방송 제일 끝에 고향의 봄을 촬영하게 틀어줘요. 태극기 나오면서 나의 살던 고향은 LA에서 그걸 보면 막 눈물이 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항상 한국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미국에 살지만 마음은 한국이라는 시즌에 마침표를 못 찍어서 적응 못합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려면 뒤에 다리를 끊어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시즌이 지난 거예요. 쉼표가 아니라 마침표를 찍어야 돼. 제가 40대 중반 남성들이 새 시작할 때 그러잖아요. 당신은 더 이상 삼성 부장이 아니다. 9번 가게 사장이다. 박박 기어라. 20대 처음 세상에 뛰어드는 그 막노동하는 사람의 겸손으로 뛴다면 당신 성공하겠지만 삼성 시절 생각하고 대접받으려 한다면 그거는 시즌이 지났는데 마침표를 안 찍고 쉼표를 찍는 것이다. 겸손이 필요하다. 일본의 유명한 유도의 명인이 죽을 때 자기 제자들이 다 와서 자기 시신을 보도록 하라 그랬어. 가보니까 휜띠를 메고 죽었어. 그 겸손으로 평생을 살아가라. 저는 지금은 교회가 4,000명이 넘는 다이나믹한 교회가 되었지만 그 20명을 데리고 외롭게 시작하던 그때를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 시절의 설교를 자주 꺼내봅니다. 그 시절의 기도문을 자주 꺼내봅니다. 그 시절의 설교를 들어봅니다. 그 마음으로 평생을 사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영원한 땅으로 언젠가는 인도해 드릴 거예요.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죠. 이제 우리의 파이널 시즌이 언젠가는 옵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성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길에 지나는 시즌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목적지가 불분명하면 우리는 헤매는 것이 여행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이라는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삽니다. 광야에서 시즌에서 절망하지 않고 풍요의 시즌에서 교만하지 않으며 늘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전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영원한 천국 시즌에 대해서 아직 준비가 안 된 분이 있다면 반드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 확신이 있는 분들은 그 천국 시즌에서 받을 마지막 상급을 준비하면서 이 땅의 시즌을 너무 미련두지 말고 차근차근히 잘 옮겨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시즌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이 시즌 변화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여러분처럼 좋은 교회 다니는 거죠. 교회에 있으면 수많은 시즌들이 오고 가는 것이 보입니다. 내가 겨울을 지날 때 격려해줄 믿음의 동무들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내가 축복의 시즌을 지날 때 교만하지 않도록 코를 꼭 눌러줄 동무도 옆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혼돈의 시즌을 지날 때 말씀으로 객관적인 조언을 해줄 믿음의 멘토들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이 교회를 함부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 함께 이 믿음의 술래잡기를 다 완주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훌륭한 강사는 시간 전에 끝내는 강사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축복된 교회에 와서 좋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인생의 힘든 시즌을 지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고 나올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성공과 번영의 시즌을 지나고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과분한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그 축복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생각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단조로운 하루하루에 지겨워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하루가 어느 순간 축복의 폭발로 이어질 줄을 모름을 생각하고 하루하루에 성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한 시즌에서 다른 시즌으로 옮겨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의도하신 대로 지난 시즌에 확실히 마침표 찍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